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소망하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다마스쿠스라고 표현된 아람 나라, 시리아,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표현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1, 2절에 아람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것을 3절과 연결시켜서 아람의 멸망이 북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이 연합군에 남유다가 동참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남유다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를 대적한 것을 통해서 아람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가 실제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여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자,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정통 왕조였던 남유다를 대적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방인과 같이 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은혜로 남겨진 소수자들이, 이 남은 자들, 적게 남은 이 소수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무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은 에티오피아, 즉 구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한 18장 그리고 19장에는 정확하게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8장에는 에티오피아 구스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25왕조가 바로 구스 왕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18장은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이 구스 왕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19장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할 당시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거든요.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간섭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미워하게 됐지요. 이때 남유다에게 애굽은 군대를 파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이 남유다가 있으면서 완충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은 군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까지 징벌하겠다라고 전쟁에 나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아수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 그때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쳤을 그때에 애굽이 그 아수르를 물리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 시온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9장은 애굽 전체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예고한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애굽에 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우상들은 떨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심판을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은 내란과 포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고통받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애굽은 25왕조, 아까 말씀드린 이 구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고 계속적인 저항과 내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일강이 마르게 되어서 경제가 파탄나게 될 것이고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애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는 아무리 흑왕하고 또 아주 강대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한 애굽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6절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날이 오면,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 오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신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회개해서 만군의 주님만 섬기기로 맹세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며 그들은 또 제단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셨으나 곧바로 어루만져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세 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복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탕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이 바탕이 된다 이것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것이 바탕이 될 때 평화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심판을 기억하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유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방법을 가지고는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 이념들, 생각들, 가치들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온전한 평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차별과 분열과 다툼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